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나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그 나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운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 요나가 니느웨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훔은 니느웨 멸망을 이제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어쨌든 니느웨와 관련된 예언자가 요나와 나훔, 외우기 좋죠. 요나훔이니까. 예. 그래서 요나는 구원, 나훔은 이제 심판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니느웨는 약 100여 년 동안 그 중동을 제패했던 이제 그런 큰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무너뜨린 나라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유다 왕을 계속 이제 유다 왕국을 계속 압박을 했는데 그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아시리아한테 괜히 이렇게 뭐죠? 이거 독립해 보겠다고 했다가 이제 뭐 나라가 한 멸망당할 뻔했죠. 겨우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뭐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가 유다로 침입해가지고 뭐 유다 왕국 거의 다 황폐화됐죠. 황폐화됐고 그리고 겨우 이제 파멸을 면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제 남북 왕국에게 굉장히 악한 나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죠. 나훔 보면 뭐 간단하게 앞부분 보겠습니다. 나훔 예언자는 누구인가? 일단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엘고스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고스 사람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 자체도 이제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건데 아시리아가 심판을 당하면 자기 민족 유다 혹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약소국들은 다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훔 예언자 누구인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훔의 예언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나훔의 이름 뜻대로 유다를 위로하는 그런 예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나훔 예언자가 활동하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여간 아시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이 점령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를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뭐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그러면 이제 압제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 왕국들은 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죠. 어쨌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722년에 시켰는데 612년에 바빌론에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년, 약 110년간 유다를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도 남왕국을 100년 이상 이렇게 압박했고 남왕국 유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이제 이 나훔이 나타나서 나훔의 예언은 간단해요.
뭐 유다 왕국에 대한 어떤 징벌이나 죄를 이야기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단 한 가지 목적, 니느웨가 이제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한다 하는 이제 이것만 이제 예언을 한 거죠. 보통 예언자들은 이제 그 나타나면 그 유다 왕국의 죄악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홈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나홈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배경은 거기 읽어보시는 대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 아시리아가 굉장히 폭력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뭐 남북 왕국뿐만 아니라 주변 점령국들에게. 그래서 이제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거 그대로 자기들이 폭력을 행사한 그대로 그 폭력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 지금 나홈이 예언하는 거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썼던 폭력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이제 되돌아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 뭐 남왕국도 포함하지만 어쨌든 아내로 삼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신부로 이렇게 맞이했는데, 근데 그 아시리아는 이 하나님의 신부 아내인 이스라엘을 완전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다른 아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아내를 다시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또 것도 되고,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내 북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시리아 손에 넘겨가지고 초토화시켰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아내를 다시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나훔 이 예언서를 굉장히 이렇게 비하시키는 이제 발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뒤에서 보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여간 나훔이 예언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든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듯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2소선지는 한 권이죠. 한 권인데 우리가 12권을 이제 분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한 권인 이 12소 예언서 이 책에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나훔에게서만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소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 나훔이 보여준 이 행동 유일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장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나도 니느웨에 관한 예언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미가서나 아모스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이제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훔 하나가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이거나 이게 마치 주된 성품이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핵심 구절을 보면 그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따가 좀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두 가지 성품이 거기 나왔죠. 환난 날에 산성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피하는 연약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이제 보살펴 주신다 하는 이제 그 성품이 이제 거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장 2절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유명한 이 나훔에서 이 두 구절 중에 이제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거기 보복이 몇 번 나옵니까? 한 3번 나오죠. 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보복이라는 말, 복수라는 말이 이 3번이나 이렇게 들어가실 정도로 이 보복, 복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저자견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저자견대, 어쨌든 이 저자견대는 두 해가 중요합니다. BC 663년 하나하고, 그다음 BC 612년. 이제 BC 663년은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 패망 당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 패망당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3장 8절에 노아몬이라는 이게 이제 그 상부 그 이집트에 있는 수도 테베죠. 오늘날의 이제 룩소르입니다. 룩소르 알죠? 그 우리는 이제 서울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상부 이름은 서울이고 하부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할 때 하부 이집트가 저 지중해 쪽이고 상부 이집트가 이 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룩소르, 오늘 이제 그 시간만 있으면, 요즘은 성지순례를 가면 시간 있으면 룩소르까지도 갔다 오죠. 그 룩소르, 그 옛날 이제 수도인데, 어쨌든 그 룩소르, 성경에서는 노아몬, 이게 이제 테베인데 이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그러네. 그때 612년에 그 아시리아에게 아시리아가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어떤 그 정도에서 이제 이게 쓰여졌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에 주전 7세기에 이 나훔이 쓰여졌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훔서의 구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일부에서는 그랬는데 그 한번 우리 신장로 읽어주실래요?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리라고 전한다. 하나님은 힘없는 이들의 피난처이시므로 인간은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 안심할 수 있다. 예, 그 하나님은 힘없는 이들의 피난처다. 그 아까 이제 거기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하신다, 그 자기에게 피한 자를 기억하신다. 어쨌든 힘없는 이들의 피난처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장로님 2부에서는 2부에서는 니느웨의 최후에 대한 위협적 선고가 예고되는 동시에 유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된다. 이 단락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고 해방의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점이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훔은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자들이, 사실 이게 예언서가 성경에 들어오고 정경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 알죠? 당시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들어온 건 왜 들어왔냐면 그 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참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못 들어왔어요. 왜냐? 그 말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아모스나 뭐 미가나 이런 사람들 그 예언 활동을 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훔도 마찬가지. 이 나훔의 이야기가 만약에 나훔의 이야기대로 아시리아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으면 이게 성경으로 이제 정경이 못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언서 공부를 참 이제 그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도대체 예언자들은 하나님부터 사인을 받는데 그 사인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다 사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했는데 그거는 가짜가 되어버리고 어떤 사람 진짜가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나훔은 정말 대단했던 예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그랬습니다. 3부에서 우리 강 집사님 한번 그러시래요. 3부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음울한 애가로 울퍼진다. 곧 예언자는 아시리아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종국에는 재로 변하여 흔적도 없이 몰락할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낸다. 예,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뭐 강대국 대제국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것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나훔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나훔서는. 나훔서는 유다가 오랫동안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종주국의 멸망을 기뻐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노래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훔서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민족과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우주적 통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신학을 담고 있다. 나훔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성과 국제 정세 속에 공의의 구현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나훔서는 원수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비하와 폭력, 그리고 보복을 소재로 하는 신학을 전개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셋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민족과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우주적 통치가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신학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시리아가 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과연 저 나라를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하나님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과연 아시리아를 무찌를 만한 나라가 있을까? 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과연 구현되겠나?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의문도 들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구현되기를 염원하는 그 신학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훔에게 중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성. 과연 아시리아가 무너질 거냐? 국제정세 속에 공의의 구현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훔에게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나훔서 이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에 그 첫 번째 단락을 우리 박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나훔서가 다른 예언서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자기 민족의 타락을 고발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악용하는 이 민족의 악한 권력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층의 어리석음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종의 도전으로 보고 이를 질타하는 것이다. 결국 나훔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개인이든 국가든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벌을 내리신다는 진리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불의한 자에게는 정의의 활을 당기시고 올곧은 이들에게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위로로 소개하는 것이다. 예, 예. 우리에게 이제 위로를 전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결국 나움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개인이든 국가든 바르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분의 벌을 내리신다. 이제 이것을 이제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민족의 악한 권력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제 연약한 나라, 이제 그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참된 위로를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 1장 7절, 8절이 중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이제 용사로 나타나 있고 주전 7세기에 처음 이 예언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렇죠. 아시리아로부터 이렇게 그 남유다도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시야 왕 때 가서 한번 뭔가 독립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계속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다 피폐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 유대인들인데,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뭐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받은 것보다 더 그들이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유다가 100년 이상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 거의 망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기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다 하는 거죠. 그들은 오랜 기간 아시리아의 그늘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오랜 적과 대결하려고 하신다. 아시리아, 특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91쪽. 뭐 191쪽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서 글을 잘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1번 니느웨의 몰락을 예언한 나훔은 어떤 예언자였나요? 그랬습니다. 그 첫째 단락 끝에 줄 보면 그렇죠. 나훔을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이제 아까 이제 봤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지도 않고 회개도 부르짖지 않는 예언자로서의 나훔을 이제 좀 다른 예언자와는 다른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나훔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독립이라는 민족적 염원이나 포악한 강대국에 대한 인간적 정오에서 비롯된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거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죄악을 철저히 응징하시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힘없는 이들에게 자비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이것을 나훔은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 뭔지 아시잖아요. 교만. 뭐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힘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떤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남의 나라 혹은 이웃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만은 곧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는 건데 바로 아시리아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억눌렸던 모든 나라와 그리고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제 나홈이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박국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성경 9절만 한번 읽어봐요. 이 앞부분 우리가 다 했어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7절, 3장 7절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장 8절에 11절 나왔는데, 요게 이제 나온 거는 이게 나홈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3쪽으로 가겠습니다. 앞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홈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지막 단락 우리 신장로님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나홈서는 하나님,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나홈서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보여준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불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도덕적 세계로 이끄신다. 나홈서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상의 권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신다. 이다. 예. 그 두 가지. 첫 번째 거기는 아무리 강한 권세라고 해도 때가 되면 종결시킨다. 종결시키는 거는 자기 힘을 이용해서 남을 압박하고 착취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홈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인간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결을 짓는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나홈서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홈서 1장 1절 8절 배경과 구조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넘어갑니다. 예, 이것도 앞부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94쪽으로 가보시면 제일 위에 둘째 줄 끝에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은 전적으로 정의 실현을 위해 시기하시고 원수들에게 경노하시며 세상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예,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성품에 기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홈서에서는 이제 1장 특히 이제 2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 그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6절, 8절 하나님의 특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진노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예,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에 이제 두 번째 여호와 야훼의 특성 그랬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성경이 아닌 이제 학자들은 야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름이 영어로 음력은 YHWH인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YHWH 이걸 거룩한 내 자음이라 그랬는데 그 거룩한 내 자음이 나오면 발음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을 뭐 수백 년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치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내 자음 YHWH가 나오면 그냥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꾼 거죠.
주님으로. 주님으로 바꿨는데 주님으로 바꿔서 아도나이의 그 모음이 있죠. 아, 에이, 도의 오, 아도나이의 아, 에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YHW를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제 여호와, 원래 야호와인데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삼음절, 사음절로 무조건 이렇게 이음절로 줄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옅어져 가지고 반모음이라 그래서 야호와가 아니고 여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도나이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하나님 이름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야훼예요. 뭐냐면 이 유대 히브리어는 아에, 명사는 대부분 아에 발음입니다. 아와 에. 그러니까 YHWH에 아에를 넣으니까 야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여기 이제 야훼의 특성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 나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뜨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 이제 이게 하나님의 특성. 거기 첫 번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네 번째 줄, 질투하시는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종종 이방의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열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게 아니고 인간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질투를 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투하신다 이 말은 이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밑에 구절이 하나 있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열심이 이제 백성들을 살린다 하는 거죠. 그다음 196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 거기 질투란 본질적으로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무척 싫어요. 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경쟁자를 용납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질투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성 첫 번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우경근 장로님 그 두 단락을 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보복은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2절 한 본문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2절을 히브리어 단어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 본문의 역동성을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야훼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야훼로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은 야훼로서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행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품으신다. 예. 그래서 예,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우리 저 강 집사님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반적으로 보복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 심판이 보복으로 표현된 것이다. 예, 거기도 한번 그리고 읽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보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속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보복이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예, 그 보복, 하나님, 제가 처음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계속해서 보복이 나오고 막 이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이게 유일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이제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이 사고의 폭이 넓혀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한 광대하심 이걸 우리가 더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많이 놓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이제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신칭의가.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그 역사서도 신명기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동시에 놓여요.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 신명기나 잠언과 같은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에 반대하는 그런 욥기와 전도서도 있다는 거죠. 창조 이야기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전혀 다른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다른 걸 두 가지 동시에 놓습니다. 복음서도 네 가지를 놓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듯한데 모순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훔서도 여기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신가 싶지만 그러나 12소 예언서가 원래 한 권인데 잘 지극히 적은 부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제 나훔서를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과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단락이죠. 보면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보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보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신앙이 좋은데 자꾸 우리가 어느 누구를 차별하고 어느 누구를 정죄하고 어느 누구를 보복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건데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사회가 자꾸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보복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에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내가 미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은 보복이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다. 거기 두 가지 말씀 있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명기 32장 41절도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세 번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죠. 안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97쪽에 다윗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임병옥 장로님 그 197쪽에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하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으로는 행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위대한 점이 이제 이런 점이 있다 하는 거요. 사실 정말 그런 이 정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의 분위기도 다 넘어왔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복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도록 양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복, 복수, 헤아림, 정죄, 심판, 차별,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고 그것을 파멸시키도록 자리를 내어주어야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된다. 거기 보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진노는 방금 전에 언급한 질투와 보복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질투로 인하여 진노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보복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 그렇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이거는 저도 걸립니다. 우리 다 이 부분에 걸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시종여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 결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겸손이라는 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온 것, 우리 교회가 믿어온 것이 정말 옳은가 하는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겸손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죠. 예.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뀔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지조가 없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와 짝을 이룬다. 헤세드는 우리 성경에 하여간에 10가지 이상으로 번역이 되죠. 자비, 인애, 사랑, 긍휼, 이거 전부 다 이 헤세드예요. 자비, 인애, 사랑, 긍휼,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인자, 하여간에 그런 거는 전부 다 헤세드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지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것은 이제 헤세드와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그랬습니다. 인자, 자비, 긍휼이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사람은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간혹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이 구절 보고 아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내 아들 3, 4대가 벌 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많아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금 나에게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보고 그래서 내보고 잘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에스겔은 또 그런 이야기 하죠. 에스겔서를 보면 아비의 이가 시다고 자식의 이가 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죄로 죽고 자기의 의로 산다. 이게 이제 에스겔이 또 강조하는 거. 왜냐? 이런 거 문자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뭐 연좌제도 아니고 그렇게 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 말씀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도다. 예, 여기도 진노한다. 그러니까 또 인자, 헤세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나올 때 이 헤세드와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그 조합이 다르다. 여기서는 사랑이 많다는 표현 대신에 그 다른 성경에서 다 헤세드와 짝을 이뤘는데 나훔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훔서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나올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 권능을 가지셨다. 이것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198쪽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아까 다른 데 같으면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권능이 크사 그래서 이제 징벌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훔서에서는 이게 조금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권능과 관련이 있다.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 이것은 그런데 거기 우리 박지준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불의를 부득불 참고 계신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시리아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멸망시킬 강한 힘이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인내하시며 참고 계실 뿐이라는 것이다. 나홈은 유다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신들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유다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분이지만 다만 아직 의 분을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언제까지 참기만 하시거나 죄인을 아무 죄 없다며 묵과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홈을 통해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이게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사실 좀 느긋하게 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힘이 없을 때 개도 유독 많이 짖는 개는 겁이 나서 짖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무서운 개는 뭐 덜 짓나 보죠. 어쨌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 그 둘째 줄 보면은 나홈을 통해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9쪽으로 가시면 야훼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야훼의 특성하고 남은 부분 좀 하고 나홈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들 피곤하신데 이렇게 너무 많이
이게 책을 읽어가지고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설명해 보면요. 예, 경쟁자를 용납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질투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질투를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누가 이제 해석을 붙였는데 예, 예, 경쟁자라고 쓰는 게 좀 합당한지 제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예, 경쟁자라는 표현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급되는 뭐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그렇죠.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 허상에 불과할 뿐인데, 이제 이렇게 경쟁자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성경 그 구절 갖고 무신론자들이 되게 공격을 하거든요. 나 그렇죠. 외에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일신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예, 같아갖고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전 이제 그것보다 전 이제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 이제 더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렬해 놓나? 그 예수님 말씀 그 무슨 말씀이더라? 갑자기 생각. 그 나와 재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재물에다가 생명력을 사실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놓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도 진짜 다른 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신 있는 게 아니지만, 근데 사람들이 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현상학적으로 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여러 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신을 믿고 있냐? 근데 우리 신이 최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거죠. 예.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우리 확고한 믿음이고, 그러나 단일신 사상이 아니라 우리 유일신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주면서 우리 신이 이제 최고의 신, 참신이다.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에서도 뭐 태양을 창조했다 뭐 이런 것도 다 바벨론이 믿고 있는 이방인이 믿고 있는 너희들 태양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거기 보신 대로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신론자들한테는 우리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는 예, 경쟁자,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 놓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경쟁자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렇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 정말 신학하기 전에 왜 하나님을 재물하고 동결해 놨나? 전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조금 이렇게 보면 성경이니까 넘어갔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몬을 그렇게 하나 이제 했는데, 예, 그게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두 가지 놓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더 돈에 더 목숨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짚은 거죠, 예수님. 예.
예, 뭐 우리 저 박지선 뭐 어떻게 뭐, 아니, 저기, 계속 우리가 구역 공부하면서 늘 갖고 있는 생각이고 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현실 속에서의 적용과 내 신앙 속에서의 적용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죄라는 거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소선지서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 뜻으로 묵시가 된 건지 아니면 자기 느낌대로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인지. 최근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이비 교주인 80 거의 가까운 노인의 제이미스 정명석이가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최근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아직도 세력화되어 있고 한국의 많은 힘 있는 권력기관이라든지 언론에도 그런 신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막 무기력함을 느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하고 절대 놔두지 않는다고 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경의 풀이에서도 나오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덕적 타락을 뭐 수반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죠. 이렇게 예. 예수님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런 짓을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문득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면서 아까 신장님 지난주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하면서 제 신앙을 쭉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난 게 뭐였냐면, 어릴 때요 제가 살던 집 옆집에 정말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 가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성경을 배워오고 그 카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음,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면죄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벌부라고 하더라고요. 죄는 있지만 벌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돈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벌부 팔았던 얘기, 그 다음에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보는 얘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했더니, 그때 그 옆집 아주머니신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야, 그렇게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놔두셨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반박을 못한 게 약간 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상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시간이 오래된 종교들이 많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안 믿는 사람은 관두고 믿는 사람들 내부에서조차도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공부하면서도. 그래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거는 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과연 나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나 생각이 또 한번 크게 의문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한번 이제 보는 것이고, 그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제 입장에서 그 JMS 그거 어느 쪽 JMS인데 나 이번 깜짝 놀라서 저놈 아직도 저러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확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그날 그 저기 장례식장 갈 때, 김영 장례식장 갈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막 이렇게 이걸로 핸드폰으로 했는데 한국에 그 종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르면 그것도 다 교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참, 전 다른 거는 야 대만에 있으니까 이 사람 다 교회로 생각할 건데 조금 이렇게 좀 낯이 좀 뜨겁더라고. 뭐
이단이지만 이 사람들 이단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놈들 빨리 좀 심판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게 이제 버젓이 살아 걸어 다니니까 이제 손해 보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박국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막 대항하면서 질문을 했겠어요. 사실 아시리아도 진작에 망가뜨려 주셔야지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여간 성경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 하박국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예, 우리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조금 힘들지 않나, 혹은 의문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제자 중에 몇 명이 한국에 교환학생 갔다가 그 JMS에 빠진 학생이 몇 명 있어요. 지금도 아, 스웨덴에 있는 교회 다니고 그 JMS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붙잡고 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거 보면서 어, 제가 힘이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나름대로 어, 기도도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거 보면서 되게 막 이렇게 무기력했는데 하여튼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한국에 이렇게 뭐 유학 보내거나 이렇게 저 교환 학생 갈 때 사전에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이제 해외로 손을 뻗치기 위해 가지고 오는 교환 학생이나 유학생들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대만에서 이렇게 갈 때 아주 신실한 우리 정말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대만대 유학도 했고 대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씨가 대만 학생들 들어오면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한테는 이제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낼 때 조심을 하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사실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심하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음, 그래도 거기 외로운 애들이잖아요, 유학가 있으면.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말한 그 자매 혹시 최은영 자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로. 예. 그 집사님 잘 아시네. 예. 하여간에 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넘어가서 지금 뭐 그쪽 이단에 지금 고수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르잖아요.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신생 이단인데 그 뭐 남편 결혼했나? 그 네. 남편이 거기 목사예요. 그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단 교주의 오른팔 왼팔이 그, 그 엄마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넘어갔는데 뭐 지금은 뭐 굉장한 영향력을 거기서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제 선교사들한테 광고를 해서 워낙에 그 여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그가 이단인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좀 주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지금 별일이 다 있네.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보복 말씀으로 돌아서 제가 많이 켜져 있나? 그 질문부 중에서 이렇게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듯이 그렇게 멸망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 그러면은 그 하느님이 하시는 보복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당사자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보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는 보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그 디테일하게 가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 문제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갖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으로서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이 더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과연 나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많은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갖고 오는 정의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 같은 거로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든다면은 저는 요즘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시리아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약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뭐 지금의 세대로 돌아왔을 때 조금만 이제 한 100년을 본다면은 기독교는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왔는 것처럼 우리는 왜 이단은 넘어갈 거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단이 더 번성하고 있고,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이 번성하고 죄가 번성하고 또 세상은 더 악해가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성경 공부를 공부했었을 때 느낀, 그럼 이전 거는 그렇게 갔는데, 그럼 실제 우리 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반성해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실제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그 옛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항상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보복 부분도 그 로마서의 대표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복수하지 말라. 그 내가 할 거니까. 이제 그때 우리 그거를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한 경우는 우리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는데 좀 할 때마다 느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 배우고 그냥 배우고 외운다 하면 쉬운데 이게 성경 공부라는 것이 이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현대의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근데 요즘 보면은 그 학폭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런 이단의 문제도 그렇고 이슈화되는 것들이 대부분들은 결국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그 큰 죄를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은 그 하나님의 보복을 기다린다는 그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보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는 나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오히려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 되면서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이게 이제 이게 정통 기독교가 계속 줄어드는 이 시점인데 제가 그러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하고 오늘도 동서가 막 뭐 하면서 내한테 묻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뭐 배우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의 시절은 농경 시절입니까? 뭐지? 유목 시절, 옛날에 수렴이라 그러죠? 농경 시절 이전을. 수렴. 네. 근데 그걸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밭을 가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음, 그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농경 시절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동수의 결론이면서, 결론이기보다는 자기 의견이 이렇다 하면서 이제 하길래 이제 저도 창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절대 역사서가 아니다. 이제 그거로서 뭐 정리를 했는데, 예,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냐 싶으냐면은, 이렇게 목사님 혹시 챗 GPT 아세요?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AI가 대화하는 거 나오잖아요. GPT. 몰라요. 음. 근데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근위를 가지고 놀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그, 욥기에 대해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많은 논쟁이 있죠. 실존 인물이냐, 비유로서 나온 거냐, 라는 것을 이해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말고. 근데 챗 GPT를 통해서 제가 영문으로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은 가능해요, 그게. 옛날 같으면 그 자료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그때 알겠지만, 그 AI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욥에 대해서 실제 인물이라고 믿는가? 아니면은, 뭐, 가짜라고 비유로서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챗 GPT에서 AI를 통해서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의외로, 근데 챗 GPT는 2021년까지인가에 나오는 모든 논문이나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걸 자기들이 AI가 파악해서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정통적인 유대인은 욥을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현대의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을 가지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동방 정교에서는 욥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때 처음으로 전 그걸 알았었어요. 거기서는 욥을 성인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5월 6일이 욥의 날이다. 음,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AI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유대인들이 욥을 실제로 믿느냐고는 답은 해줄 수 없지만 이런 사항이다라고 해주면서 이제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앞으로 교회가 가지고 갈 거, 그 다음에 왜 이단이 놓을 거냐 했었을 때 젊은 친구들은 이런 AI나 컴퓨터나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세대를 만나게 될 거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그 젊은 세대들의 신앙을 제대로 지금 방법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이게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너무 말이 좋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자꾸 듣다가 깨우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단 뭐 지금 이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성경 시대에 그 종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JM에서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죽을 거예요. 이제 뭐 할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죽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의미가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지내다 보면 이제 가짜는 다 없어지더라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 보복하지 마라.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 아시리아를 사용하셨거든. 그리고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메대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미국이나 예를 들어 러시아가 저렇게 있다, 뭐 어떻게 뭐 자기들이 싸우다가 하나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사람을 통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구상에 있는 것을 이용하시니까. 근데 어쨌거나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더 악한 나라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처럼 알려주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인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오늘날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당회가 있으니까 당회가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교인들의 어떤 생활, 신앙적인 삶을 다 이렇게 저걸 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는 당회에서 결정을 해도 안 따라온 사람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7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랬다가 이제 교회 이제 두 쪽 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제 방식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계속 듣고 성경만 들으면서 결국에 이제 깨우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이제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뭐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뭐 이렇게 말씀 다 쫓아내라 이랬지만 지금 쫓아내라 그랬다가는 뭐 아마 목사나 당회원들이 다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이 많이 또 생각이 다양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서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뭐 요 정도로 오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꼭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이비는 다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더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까지 보는 거는 제가 배워왔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기타 종교도 있잖아요. 모슬림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훨씬 우리보다도 오래된 종교도 있고, 그렇죠. 그 인간적으로 보기에 프로테스탄트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로 보아서는 그 이름이 바뀌고 사람 어떤 주체는 바뀔지 몰라도 그 속성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이단의 뭐 그런 모습들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음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 우장로님하고 우리 박수장 좀 많이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대화부터 한번 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예, 예. 예. 다음 주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나훔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환경에 처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지혜를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